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어와서 그 말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시기는요, 공생의 후반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반이 지나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갑작스럽게 그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해하지 않도록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방인 땅으로 갔어요.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어느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다 퍼지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같으면 그래 너가 그런 문제가 있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단칼에 거절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자녀로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그 먼저면 그 다음에 후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을 보아서 이후에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암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뜻을 간파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거절했으니까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먼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도 무언가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바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이 여인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의 말처럼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순간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침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이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뷰로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상반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만민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었어요. 복음을 받는 순서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데는 이방인들보다 먼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예수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무엇이 좀 더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혜가 있다.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의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권이 있다라는 것, 특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요, 사람의 선행이나 아니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나 또 지혜롭기 때문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주셨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완전 죄 사하에서 온전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렇게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아마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순서가 다를 뿐인 것이죠. 유대인이 우선적이고 이방인이 나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결국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지 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이유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부름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특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도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자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자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쫓겨났던 족속이에요. 버림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로버리게 여인이 본 귀신의 정체는 어떻습니까? 아주 흉악한 거예요. 어린 딸이었지만 그 귀신이 흉악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인간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부서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래동화에 보면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도깨비들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본색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본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도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악한 사단이 저희들에게 오는 이유는 저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 일했을 때는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했던 말이죠. 여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속입니다. 꾀해요. 사단의 본 모습이 성경 처음부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들을 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악한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희들을 속여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그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른 것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것으로 말한대요. 마귀는 거짓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이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되고 단절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역들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귀신에 억압당하고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한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다 패하고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 뒤편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꼬부러져 있던 그 여인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셔요.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니까요. 몸이 꼬여서 피지 못했던 여자가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일할 날이 6일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고치고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은 주민의 신앙생활을 돕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귀신 들려왔던 이 여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지금 안식일 날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을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에도 너희들이 움직여 일을 하면서 왜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받은 이 딸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 자유케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요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소경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먹을 수도 있고 또 몸이 꼬부라진 그 여인처럼 몸이 꼬부라져서 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귀신 들려서 있었던 사람처럼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귀가 트이고 눈이 열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사라지니까 온순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이 들리지 않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귀신 들려서 억압당하고 악한 사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도 동일하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대항할 때 우리가 꼭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마귀에 휩싸여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형편은요,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어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보면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의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 보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코칭을 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사시는 부모들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인은요, 그 이상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아이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요,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청하면 우리 아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음속에는요, 한 번에 오케이 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개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요, 개에 비유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말 그 여인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순간이었죠. 아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갔을 수도 있어요. 워낙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 누가 상상이 됐겠습니까? 이 여인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 자녀에게 먼저라는 이 말을 듣고,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왕 은혜 받는 거 크게 받는 게 좋지 부스러기 은혜 받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 이방인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 조그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 그 자세를 저희들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한 이
개는 어떤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들개들일까요? 아마 집 안에 들여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이런 개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그 개에게 주는 그 은혜만큼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대답을 듣고 정말 감동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너의 소원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바로 이 딸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시험을 잘 받으셔서, 잘 통과하셔서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더 정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배척하니까요, 예수님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면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교훈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의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악한 영들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혹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정말 순본익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우리를 꿰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